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은 가족이나 혹은 친지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쉽게 수용되거나 이해받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저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부터 들으십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요,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얘가 먹고는 살까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혹은 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그런 사회 속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한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고 죽음에 넘겨주었던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대 사회에서 개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그러면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이 이미 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것, 심지어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말씀 그대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로마서를 읽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삶은요, 온통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 말고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혹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 역사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나는 그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역의 원칙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은 그 앞선 구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온통 간절한 열망과 관심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방인 선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로 여겼고 또 끊임없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불길같이 일으켜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거나 혹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력한 제국들, 왕국들이 있었고요, 강력한 황제와 왕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세대, 두 세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정치 사상이나 이런 정치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요, 500년을 넘긴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 거의 없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긴 여러분 황제나 왕이 없어요.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긴 여러분 철학이나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복음은요, 유대 땅 안에서 불타오르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았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 땅 이 변두리에서 잠깐 타오르다가 사라져버릴 한낱 이단 사이비 종교로 치부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 같고 정말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끝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거나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당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런 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뭐 호스피스 병동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그때 많은 분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좀 더 돈 벌 걸, 좀 더 이렇게 안 가본 나라들 더 여행하면서 살 걸, 뭐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좀 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내가 좀 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내가 좀 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걸,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이 땅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살면 뭘 가지고 후회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좀 똑바로 믿고 살 걸.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의 삶이 온통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25절인데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늘 마음에 품고 있고 스페인과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로마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먼저 들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해요. 그리고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구제만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의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했었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행이 힘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사람 생각으로는 갈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칫하면 그곳에서 화를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자신이 가고 싶다, 가기 싫다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셔요. 바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르냐? 너희들이 믿는 복음도 내가 믿는 복음도 똑같다. 그 복음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고, 그래서 나의 삶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너희는 어떠냐? 이것이 지금 로마서 15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같다면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2000년 전이니까, 당시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본질은 똑같아요.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똑같다면 삶의 원리는 똑같아야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맞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고백도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삶인 것이죠. 물론 주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정말로 내 인생이 복될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런 것도 없을까? 정말로 우리 안에 순종만 하고 살면 될까? 정말 순종하고 살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첫 사역을 갔던 교회는 광주 성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광주 새순교회에서 사실 저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이면 열 다 대형교회로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든 교회를 두고 광주 성지교회로 이렇게 첫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6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6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면서 저를 또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한 성도님들이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콜링하는 거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를 함께 사역하자고 콜링하는 거였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담이었고 저 역시도 큰 부담이었죠. 제가 홀몸이라면 길바닥에서 자도 되니까 살아도 되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가도 되지만 이미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리고 또 그곳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 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또 붙잡으셨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은혜의 복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또 6년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5년차 정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을 하고 싶었으나 사임이 안 됐고 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임은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없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시기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대로 보면 밤잠을 못 잔 적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너무 잘 자거든요. 밤잠도 못 잔 적도 있었고 위경련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그렇게 사임을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과 또 말씀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다시 한번 1년 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보다는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사역지를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 은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더 좋은 환경이나 더 편한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지 주님께 드린 인생이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결심대로 그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멈추어 있었고, 또 말씀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면서도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만, 또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자만 비로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게 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아요. 제가 아마 설교 때 한 번도 안 빼먹고 이 말 할걸요. 거의 설교할 때마다 안 빼먹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귀함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듣지만 그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당장 이 자리를 이 예배를 듣고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 성도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흘려 듣는다는 건 말씀과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불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요, 불순종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 남녀노소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오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잡아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가족 관계도 좋아요. 내 삶이 원만하게 뭔가 잘 되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받고 사나 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그럼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까? 순종했던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까? 순종했던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이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죄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가버리시면 내 체면은, 왕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인 내 체면 좀 세워주시죠.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보다 여전히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며 산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사울왕의 가문과 사울왕의 인생 결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들은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때예요. 좀만 더요. 제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아세요? 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두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 길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어나서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들을 가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는 것, 집 앞 슈퍼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 아이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이 아이에게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아니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고 나 또한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너무너무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예요. 로마서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게 되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없는 시련도 얼마든지 찬송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고난들은 다 지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 미분 적분 푸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다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셨다면 자녀들을 두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나와 눈 마주쳐주고 나를 바라보면서 얼굴만 방긋방긋 웃어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짐이에요. 맨날 똥 싸지, 오줌 싸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시간 단위로 먹여줘야지, 짐덩어리예요. 근데도 나를 향해서 한 번만 웃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또한 그런 겁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부모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만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맨날 나를 쳐다보네. 맨날 나를 바라보면서 막 웃네. 맨날 나에게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해주고 계시네. 어린아이가 인식하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주님 사랑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는 모든 걸 누려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반대도 많고 고생스럽고 두려운 길이라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